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 놓으시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고 또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시험에 관한 내용인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시험을 많이 치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에 가도 시험이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직장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마귀가 시험하는 템프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 우리를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걸 시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시험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그 시험은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템프테이션입니다. 문장에 따라서 페이라조라고 하는 원어의 시험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문장에 따라서 어떤 것은 테스트고 어떤 건 트라이얼, 어떤 건 템프테이션인데 주기도문에 나타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사단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인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시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욥도 이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사단이 시험한 걸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아서 욥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고 실현하는, 그렇게 해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시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시험이 올 때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다양한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부사가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야기는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난의 시험 속에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럼 시험 받을 때 인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맡았던지 간에 그걸 감당해 나갈 수가 있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지 아니하면,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직분을 줘도 그냥 내팽개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뭡니까? 백신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백신은 세균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면역력, 항체가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건, 시험이라고 하는 건 강하게, 참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쓸만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병은 그저 6개월 훈련 받고 그냥 2, 3년 군대 생활하고 끝나죠. 그러나 장교 훈련은 정말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강도가 보통이 아니죠. 강한 훈련이죠. 왜? 평생 군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직분만 욕심내면 정말 그 사람은 일감이 되어버려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어버려요. 훈련 안 받고 직분만 받으면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키고, 직분 맡겼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냥 그룹이, 또 한 부서가 왕창 무너지는 것이죠. 지도자 세우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세워야 되고 정말 훈련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데도 4년이 아니라 6년, 7년, 어떤 데는 전문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9년, 10년도 훈련받잖아요. 영적인 리더가 되는데도 4년 학부 졸업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7년, 9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세상에 또 그러는데 하물며 영적인 훈련은 얼마나 더 많이 합니까? 그래서 모세도 60만 광약교회 담임 목사 하는데 4년 학부 졸업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40년 훈련한 것이죠. 40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했고, 성령의 충만한데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마귀가 백리, 천리, 만리 밖으로 도망가고 전혀 시험하러 오지 않습니까? 안 해요.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마귀의 표적이기도 하고 또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히려 성령께서 시험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처음 보는 것 같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연단받으러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강하게, 그리고 그 메시아의 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먼저 시험 연단 받도록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처럼 시험을 받으니까요, 시험 받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면 또 피할 길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장교가 되고, 장교 끝나면 이제 장군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장군으로 가는 길입니다. 뭐 은사만 많이 받고, 뭐 신의 은사, 투시의 은사, 뭐 기적을 행하는 은사, 막 이것만 잔뜩 있으면 막 부흥시키고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아니죠. 그렇게 돼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권능을 행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물러가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건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고 참 빈약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구나. 나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내 생명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내 살 길이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훈련을 받다 보면요, 세상 욕망이 별로 없어져요. 거의 다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할 수 없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 하나만 소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세상 욕망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는 것은 아직 세상 다 못 내려놓고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님만이 가장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인 것을 거기까지 되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시험을 잡고 실패했으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부분 또 시험 받도록, 우리 F학점 맞으면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재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시는데 여전히 그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 더 이상 훈련하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죠.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시험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시험인데 40일 동안 굶주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완전한 100% 인간이시니까,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굶주림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 말이죠. 이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인데,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은 육체적인 욕구의 문제이죠. 식욕에 관한 것, 성욕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물질욕에 관한 것, 이런 우리 육체에 관한 것.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곡식 가루로 만들어야죠. 근데 왜 돌로 떡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것도 길거리에는 뭐 돌멩이나 모래가루나 뭐 나무로 오병이어의 기적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보리떡 가지고 기적을 만드신 거죠. 물고기 가지고 기적 만드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적의 떡의 시험, 물질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네, 그 말씀이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은 낮추시고 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공급하시는 것이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 정치적인 권세욕의 시험인데 사람은 배가 부르다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어디서나.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속하는 단체에서, 그룹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사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 천하만국을 한꺼번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짓 불의 악에 절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사탄의 거짓 불의 악 여기에 굴복해서 야합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권력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세상 권력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사단의 모습이 다 보여요. 뿔 달린 사단이 아니라 하는 행동, 하는 말, 모든 것 다 보면 사단이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 정치인들까지도 어떻게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우리 단체도 그렇고 모든 것에 사람 수단과 방법, 거짓, 불의, 당짓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할 때 그건 사단의 깊숙한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급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해가지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바다 건너로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그래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유혹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물질에 무릎 꿇거나 엎드려 절하지 말고 세상 권력 명예에 무릎 꿇거나 엎드려 절하지 말고 세상의 불의에 거짓에 악한 것에 야합하는데 무릎 꿇지 말고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비록 명예가 없고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나머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적당하게.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옳은 것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종교적인 시험인데 능력에 대한 과시욕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메시아구나. 세속적인 영광이죠. 신적인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쉽게 메시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뛰어내려라. 그런데요, 사단은 세 번째 시험은 희한한 시험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두 구절이나.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예언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참 종교적인 시험, 신적인 권능을 과시하고 세속적인 영광, 능력에 대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인용한다 그 말이죠. 이건 대단한 시험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 않나? 신약 구약 다 인용하죠. 그런데 이단이에요. 시험에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과시욕 때문에 권능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가시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 없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피 흘림 없이는 안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메시아의 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십자가 없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 인생도 비틀어지고 뒤틀어지고 꼬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희생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밟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더구나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크리스천이거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기신 방법은 3번이나 다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말씀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사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라. 한번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이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해라. 베드로의 말입니다. 한번 넘어진 자의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1년 내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 나도 그 방법을 모방해야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과 방법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건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1년을 정말 2021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비상한 시기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세상에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슈브 돌아오라.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 주님을 위하고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또 전도 모든 위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썬데이스쿨 어린이들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